인생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또 왜 사는지 그 이유를 묻곤 하고 대답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궁극적이고 아주 본능적인 대답에 대해서 혼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사하라 사막 아십니까? 아프리카 북부에 있는 아주 큰 사막, 아랍어로 사흐라, 불모지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이 사하라 사막은 아무것도 자랄 수 없고 아무것도 결실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아주 황폐한 땅입니다. 이 땅은 연간 강수량이 250ml도 안 되는 아주 척박한 건조한 지역이고, 밤낮의 기온의 차가 30도가 넘을 정도로 엄청나게 기온차가 심합니다. 아무도 살아갈 수 없는 그곳인데 바로 그곳에 마을이 있기도 하죠. 사하라 사막 서쪽에 사하라의 중심이라고 하는 비셸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원래 이 마을은 사람들이 내원하지 않았던 그런 곳입니다. 지금은 매년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여행을 하곤 하는데요. 이 비셀이라는 곳을 거쳐서 사하라 사막을 횡단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1926년 켄 레먼이라는 사람이 그것을 방문하기 전까지는 그 마을이 그 사하라 사막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사막에서 빠져나오려고 하지만 사막에서 아무도, 어느 누구도 빠져나오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조상 대대로 평생 거기서 그 사막 한가운데서 살아냈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 러셀 마을의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그 마을에서 빠져나가지 못한 이유를 찾지도 않았다고 하죠. 켄 레비는 믿을 수가 없어서 그곳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온갖 손짓 발짓을 다 해서 그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봤더니 그 마을 사람들의 대답은 다 한결같았다고 하죠. 대답은 어느 방향으로 가든 결국은 처음 출발한 곳으로 다시 돌아오더군요 라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이 사실을 정말로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이 마을에서 사막을 한번 빠져나가 보리라 하고 한 곳을 향해서 줄기차게 걸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걷기 시작하면서 불과 3일 만에 사하라 사막을 건넜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이 마을 사람들은 사막 한가운데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을까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한 청년을 불러다 놓고 이 청년 보고 사막을 한번 빠져나가 보라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청년 뒤를 따라서 같이 동행을 합니다. 계속해서 걷고 또 걷고, 이 청년의 이름은 액터라고 하는데 이 청년이 계속 걸어서 10일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사막을 빠져나가지를 못했다고 하죠. 그리고 재밌는 사실은 10하루가 되던 날 이 청년은 이 처음 출발했던 러셀이라는 마을로 다시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이상하게도 출발을 했는데 10하루를 계속 걸었는데 다시 출발점으로 돌아왔다는 것이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켄 리먼은 이유를 찾게 됐습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이 상태에서 켄 리먼과 액터는 이제 새로운 길을 찾아보고자 했습니다.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북극성의 존재를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북극성 아십니까? 모든 사람들이 방향을 찾기 위해서 바라보는 별, 우리는 북두칠성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북극성을 그 사람들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한 방향으로 걷는 것이라고 확신하고 똑바로 걷지만 사람들은 똑바로 걸어도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직진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동그랗게 큰 원을 그리며 걷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똑바로 계속 걸어도 돌아서 다시 출발점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하죠. 결국 북극성을 바라보고 걷지 않게 되면 사람들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캐니먼은 다시 액트 청년을 데리고 다시 걷기를 시작합니다. 낮에는 충분히 휴식을 취했고 오직 밤에만 걷기를 시작했습니다. 밤에 걸을 때 오직 북극성을 향해서 걸어라 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결국 3일 만에 사막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이 청년은 이 마을에서 개척자로서 이름을 세우게 되었고 이 사막의 경계선에 그의 동상이 세워졌으며 그 동상 밑에는 새로운 인생은 방향을 찾음으로써 시작된다 라는 글귀를 새겨넣었다고 하죠. 사람들이 자기가 똑바로 걷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자기가 무슨 길을 걷든 무슨 일을 하든 어떠한 삶의 방향을 갖지든 그가 잘 걷고 있다, 잘하고 있다, 똑바로 걷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바른 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정확한 길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목적지를 향해서 걸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폴레옹 힐이라고 하는 자기계발서에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성공한 사람들을 조사하여서 정말로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를 조사했다고 합니다. 바로 그의 책에 소개된 바 인생에 목적이 없으면 성공은 불가능하다라는 결론을 그는 맺게 됩니다. 목적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될까? 목적이 있는 삶은 집중하는 삶을 삽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내가 이 시간에 이것을 하기를 원한다면 조금 덜 원하는 것은 안 해도 괜찮은 것, 바로 이것을 집중이라고 합니다. 정말 중요한 일을 하게 되면 조금 덜 중요한 일은 조금 2순위로 남겨둬도 괜찮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역경 속에서도 인내하는 사람, 바로 그것이 목적을 갖고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혹시 빅터 플랭클린의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 아십니까? 그 책을 보면 나치에 의해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아주 불쌍한 유태인 이야기가 나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유태인 중에서 죽음 속에서도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적은 글입니다. 그 이야기를 보면 죽지 않고 살아난 사람들은 체력이 건강한 유태인이 아니었다고 하죠. 영양 상태가 고르게 먹었던 그런 사람들도 아니라고 합니다. 지식이 뛰어나고 직급이 높은 사람들도 아니었다고 하죠. 그들이 죽음의 수용소에서도 살아날 수 있었던 사람은 그들이 살아야 하는 이유를 알았던 사람, 그들이 어떻게든 살아남자라고 결심했던 사람은 죽지 않고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그들은 목적이 있었던 겁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세 번째 요소를 보면 그들은 성취감을 갖은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향해서 끊임없이 전진하고 성취를 향해 달려간 사람들, 그들은 성취감을 갖게 되었고 그들은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들려드렸던 이야기 중에 하버드 대학 실험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목적이 있었던 3%의 사람들과 또 그들이 무슨 꿈을 갖고 있는지를 그들의 마음속에 정했던 10%의 사람들은 25년이 지난 끈질긴 연구 결과에 그들은 그들의 목표를 성취하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75%나 되는 많은 사람들은 허송세월 꿈을 이루지 못하고 사는 그런 결론을 맺었다고 하죠. 목적이 있음과 없음에는 참으로 많은 상황이 달라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는 많은 경우 우리의 삶을 결정하며 삽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떤 것을 해야 할지를 판단하고 선택합니다. 우리는 중국집에서도 짜장면, 짬뽕을 선택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먹을까를 고민하는 삶, 바로 그것이 우리 사람들의 인생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매 순간마다 무엇을 해야 할까,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를 고민합니다. 그러나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를 선택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헤맬 이유가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자기의 목숨을 갈급하는 사람보다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들을 축복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목숨, 자기 명예, 자기 욕망, 자기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사람들은 그들은 잃을 것이다 라고 말해줍니다. 하지만 누구든지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그 목표가 뚜렷한 사람들은 그들의 목숨이 그들 것이 아니요 생명의 주관자이신 주님의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사람들이 명예도 얻고 돈도 많이 벌고 또 직급도 높아졌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오늘 밤 죽음을 맞이한다면 그들에게 그런 많은 돈과 많은 명예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우리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아주 중요한 삶의 방향이요, 삶의 기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일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좋은 음식을 사 먹기 위함입니까?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떵떵거리며 잘난 체하며 살기를 원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좀 더 좋은 삶을 통해서 좀 더 좋은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지인과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여유롭게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물질이 여유가 생기면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도 있기에 우리는 그래서 돈을 벌기도 합니다. 우리가 왜 공부를 하시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좋은 성적표를 받기 위해서, 그저 부모님에게 효도하기 위해서, 부모가 약속한 좋은 장난감을 선물로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십니까? 여러분이 공부하는 이유는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 주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능력을 최상위로 최적화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이 여러분이 공부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많은 사명들, 여러분에게 축복하신 많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많은 비전들을 여러분이 감당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공부도 잘해야 하고 돈도 벌어야 하고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 그것은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요 공부를 잘해서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준비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보다 큰 것을 얻기 위하여 손안에 있는 작은 것을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목숨처럼 갈구하였던 돈, 명예, 직분, 직급,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셨던 이야기는 생명의 존귀함, 위대하신 주님의 말씀, 그 비전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그래서 일도 하고 공부도 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사는 이유, 내가 존재하는 이유,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이 비전과 사명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잘 준비하고 잘 실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의미가 있고 또 가치가 있고 참된 삶이어야 하지 하루하루 급급하게 살아가는 삶이 아님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하여 여러분의 인생을 투자하는 삶,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과 여러분의 시간과 열정들은 오직 주님을 위해서 달려가는 삶이어야 합니다. 주님이 핏값으로 살아내신 목숨, 여러분의 목숨은 참으로 값지고 보배로운 삶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를 정확히 분별하고 당당하고 멋지게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